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 요청에 의해서 전쟁이 터진 그날 온 교회에서 일제히 종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그 종은 국민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의 이름을 소망의 종이라고 붙였습니다. 동시에 영국 황실은 영국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전 국민에게 보낼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날 템플 주교는 역사적인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템플 주교는 두려움이 성난 파도처럼 덮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자고 간곡히 말했던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5주째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이 겁나거나 잘못된 사람들의 편견이 두려워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역사적으로 세상 권세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악한 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가 될 망정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의 결정을 하는 영적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이 영적인 기준, 이것은 세상이 정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이 나라 속에서, 재난 속에서 이웃들을 위한 결정은 그 뿌리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결정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 사랑과 함께 이 삶의 우선순위를 결코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해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배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배 회복이 왜 중요합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될까? 이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답을 하나씩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까요? 첫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예배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사막에서 발굴할 때 일이었습니다. 오랜 발굴 끝에 고대 석상이 하나 나왔는데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 조각조각을 다 맞춰서 원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석상의 잔해를 모아서 어느 정도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절반을 비롯한 몸의 일부분은 사라진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온전한 모습을 유지한 부분은 그 상을 세운 받침대와 두 다리, 그 받침대 위에 걸쳐진 두 다리 정도가 겨우 원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그 받침대에 먼지를 털어내자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람세스 2세는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다. 아무리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다 해도 나의 업적을 보면 고개를 숙일 것이다. 온 인류여,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라. 그런 글이었습니다. 실제로 람세스 2세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도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제국은 불과 몇백 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석상도 그토록 부서져서 처참하게 조각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채 올라가 보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의미하는 보석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보석이라기보다는 그가 보니 보석 같은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과 존귀스러운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비유법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보좌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신구에게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 영은 사실은 성령인데 7에 대한 수를 통해서 완전하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는, 이 보좌 앞에는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생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온 세상을 살피는, 그래서 그 눈을 부릅뜨고 온 세상을 살피는 천사들, 특별히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를 둘러싼,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을 둘러싼 그 주변에 있는 그 허다한 교회와 천사들과 모든 것들이 다 오직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밝혀주고 있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계시록 4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14번 반복됩니다. 자, 보좌가 무엇입니까? 가장 권세 있는 분이 통치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권세는 얼마나 불안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불의와 악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요한은 억울한 죄인이 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순간 그는 세상의 불의와 자신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까지도 전혀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된 순간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만 충만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천상의 예배 장면에 이어서 6장부터는 대환란이 펼쳐지는데 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라야 사람들의 수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과 존귀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를 힘쓰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죄와 어떤 악한 권세도 마침내 그분의 영원한 권세 가운데 무너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둘째,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교회 나오지 않던 교인인데 그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신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주 참 재밌는 대답이죠. 대통령이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예배라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드러내주신,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음악가의 연주를 보고도 얼마나 감동을 받고 찬사를 보냅니까? 위대한 선수의 그 경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감동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순간 우리 마음에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용서심이 치면서 우리는 일어나 그분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 당신은 실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게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이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네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같다 하니까 이건 다
비유법인 걸 아실 수 있겠죠. 사자는 용맹스러운 것을 말하고, 송아지는 희생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혜로움을, 날아가는 독수리는 영적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네 생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그룹들이라는 천사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보시면 이 천사들이 네 생물로 표현된 천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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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스랍들이 이런 찬송을 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보시면 이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졌는데 2 날개는 눈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날개짓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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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룹에 대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 거룩 거룩. 그 순간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알고, 이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뵀다는 사실 앞에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는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며 죄 중에 거하고 있었으며 참으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기에는 마땅치 못한 인생인가에 대한 처절한 영적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영광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찌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결을 허락하시고 다시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일어나는 감격적인 현상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사주의 은총과 성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배하는 성도라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능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께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그 마음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시편 96편 6절부터 8절을 말씀하기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힘써야 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예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부터 예배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배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도답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예배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셋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의 교회 섬길 때, 장로로 있을 때 일부러 전 예배 안내팀을 자원해서 섰습니다. 신발 슬리퍼 질질 끌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다시 신고 오라고. 어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슬리퍼 끌고 올 수 있냐 말이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가장 존귀한 분을 만나는 사람답게 하고 와야죠. 어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렇게 오냐고 막 혼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답게 예배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다운 의복을 갖추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시작 전에 마음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죠. 찬송할 때마다 소리내어 찬송하고 립싱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하고, 그래서 정말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전 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4 장로들은 신구에게 교회를 망라한 모든 교회 대표자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이 24 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두 번째 뭘 합니까? 자기가 쓴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립니다. 단어를 선택하여 둘로 말하라면 경배와 드림이에요. 경배와 드림. 면류관을 받아 마땅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면류관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받을 영광, 제가 받을 상급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은 다 주님께 경배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림입니다. 드림. 이것은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받으시옵소서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 드림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예배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어떤 찬송을 합니까? 24 장로들이 하는 찬송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할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1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시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되지 않는 채로 말하고 듣고 하는 문장이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해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는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해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는 신이시다, 로마의 황제만이 신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심하게 핍박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외쳤습니다. 우리 주 신이시여.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아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쳐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참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적당히 어울리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고난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견고해졌어요. 고난이 없을 때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세속화가 되는 경향을 마치 추가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난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그의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95편 6절을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를 경배하자. 만일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며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과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기뻐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예배자가. 그리고 24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합당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배라는 단어가 월십은 월스와 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월스는 월스의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 경배받을 만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란 말이죠. 이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거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어떻게 당신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했다면 어떻게 당신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전과 예배 후에 그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없냐 말이죠.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주일 예배만 52번을 했다면 이제는 예배자다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바로 안다면 변해야죠. 그래서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존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모하는 예배가 되겠냐고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호흡하는 동안, 아니 죽은 후에는 영원히 천상에서 예배하겠지만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도 강렬해서 이 세상의 일이 다 하찮게 여겨지는 인생의 최고의 우선권을 둘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배하고 싶어도, 공예배에서 함께 서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도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영적 성찰을 선물처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서도 교회가 고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저항으로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신령한 권세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기 위해 삶의 우선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